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5장입니다. 445장.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며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51장 25절에서 33절입니다. 아니 40절까지입니다. 예레미야 51장 25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25절입니다. 온 세상을 파괴한 멸망의 산아 보아라. 이제 내가 너를 치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너에게 손을 뻗쳐서 너를 바위 꼭대기에서 굴려내려서 너를 불탄 산으로 만들어버리겠다. 내가 영원히 황무지가 되어 사람들이 너에게 무퉁이 돌 하나 추출돌 하나도 얻을 수 없을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너희는 온 땅에 공격 신호에 깃발을 울려라. 만방의 나팔을 불어서 바벨로니아를 치는 싸움에 세상 만민을 동원하여라. 아라랏산과 민니와 아스그나스와 같은 나라들을 불러다가 바벨로니아를 쳐라. 너희는 바벨로니아를 칠 사령관을 세우고 군마두를 메뚜기 떼처럼 몰고 오게 하여라. 너희는 세상 만민을 동원하여 바벨로니아를 쳐라. 메대의 왕들과 그 땅의 총독들과 모든 지방 장관과 그들이 지배하는 모든 속국들을 동원하여 바벨로니아를 쳐라. 바벨로니아 땅을 아무도 살지 못하는 황무지로 만들려는 나의 계획이 그대로 이루어지니
땅이 진동하고 뒤틀린다. 바벨로니아 용사들은 싸우는 것을 포기하고 그저 산성에 들어앉아 있다. 그들은 힘이 빠져서 여인들처럼 되어버렸다. 바벨로니아 집들은 불에 타고 성문의 빗장들도 부러졌다. 보발꾼과 보발꾼이 서로 뒤를 이어 달리고 전령과 전령이 서로 뒤를 이어 달려가서 바벨로니아 왕에게 왕의 두성 사방이 함락되었다고 보고한다. 강나루들도 점령되었으며 갈대아 밭도 불에 탔으며 군인들은 겁에 질려 있다고 보고한다.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딸 바벨로니아는 타작마당이다. 농부가 타작마당에 곡식을 밟듯이 군대가 들어가서 그들을 짓밟을 것이다. 이제 곧 그 마당에서 타작을 할 때가 온다. 바벨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나를 먹었습니다. 그가 나를 멸망시켰습니다. 그가 나를 빈 그릇처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는 바다의 괴물처럼 나를 삼켜버렸습니다. 맛있는 음식처럼 나를 먹어 제 배를 채우고는 나를 버렸습니다. 내가 당한 폭행을 그대로 바벨로니아에게 갚아주십시오. 시온의 백성이 이렇게 호소할 것이다. 바벨로니아 백성이 나의 피를 흘렸으니 그에게 그대로 갚아주십시오. 예루살렘이 이렇게 호소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 주가 말한다. 보아라, 내가 너의 호소를 들어주며 너의 원수를 갚아주겠다. 내가 바벨로니아의 바다를 말리고 그 땅의 샘들도 말려버리겠다. 그러면 바벨로니아가 폐허더미로 변하고 여우떼의 구렬이 되어 아무도 살 수 없는 곳이 될 것이다. 그 참혹한 형상을 보고 사람들은 놀라서 빈정거릴 것이다. 바벨로니아 사람들은 모두 사자처럼 으리렁거리고 어미 사자에게 매달리는 새끼들처럼 부르짖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목이 타고 배가 고플 때 나는 그들에게 잔치를 베풀어서 그들을 모두 취하게 하여 흥겨워하다가 마침내 모두 기절하고 쓰러져서 영영 깨어날 수 없는 잠에 빠지게 하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그들을 어린 양처럼 순양처럼 순연소처럼 소살장으로 끌고 가겠다. 아멘. 네, 바벨론에 대한 심판에 대한 말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혜로운 자는 말씀에 의지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말씀에 의지합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지금 바벨론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계속되고 있죠. 바벨론을 멸망시키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봐도 이제 바벨론은 메대와 바사에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중간에 또 그 이스라엘의 탄원에 대해서 탄원을 말씀하시면서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핍박했던 것에 대한 말씀도 하고 계시고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봐서는 바벨론의 교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만의 상징인 바벨탑이 이름도 참 교묘히 비슷하죠. 바벨탑 그리고 바벨론 이렇게 되는데 어쨌든 교만의 상징이었던 바벨탑이 무너졌죠. 마찬가지로 교만의 산인 바벨론이 멸망합니다. 거대한 산처럼 우뚝 솟았던 바벨론은 굴러떨어지고 불에 타 회복할 수 없는 영원한 황무지가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메대를 비롯한 주변의 나라들의 연합군을 동원해서 바벨론을 멸망시킬 것이라고 합니다. 마치 극성스러운 메뚜기 떼가 공격하는 것과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바벨론이 교만해서 심판하신다는 것이 핵심 말씀인데 이 말씀에서 그러면 이 교만한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했잖아요. 물론 그 핍박에
이스라엘만 핍박한 게 아니라 주변 모든 나라들을 이렇게 점령하면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을 심판하신 거고, 또 그런 바벨론의 교만에 대해서 또한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심지어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조차도 교만하구나 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누가 감히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에까지 이르게 되죠. 그러면 모든 인생은 다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되는구나. 말씀에서 이 세상에는 의로운 자는 없고 살펴보니 하나도 없다는 그 탄식이 실제구나 라고 생각이 미칩니다. 그러면 답답하죠. 사실 저도 많이 답답했어요. 처음에는. 왜 아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어가지고 이 땅에 쫓겨나가지고 나까지 이렇게 어렵게 하는지, 뭐 이런 생각도 해보고 별의별 생각을 다 해봅니다. 그러나 근본은 그거죠. 바벨탑이 교만해서 무너진 거나 바벨론이 교만해서 멸망당하는 거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 그 불순종의 내용도 교만이거든요. 그 교만한 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현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거죠. 근데 왜 인간에게는 교만할 수밖에 없는가? 이 교만을 왜 교만할 수밖에 없는가? 저와 여러분들이 다 교만합니다. 실제로. 왜 교만할 수 없는가? 이 생각을 정말 많이 해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나는 좀 교만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사실 저도 제가 제일 많이 기도하는 것이, 저 자신을 위해서 제일 많이 기도하는 것이 저를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겸손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제일, 저에 대한 기도 중에 제일 많은 건데, 그러면 왜 인간은 이렇게 쉽게 교만해질까요? 왜 나는 이렇게 쉽게 교만해질까요? 말하자면 이렇게 나 자신을 놓고 봐야 됩니다. 인간이 교만해지는 이유, 나 자신이 교만해지는 이유,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런 것이죠. 하나님이 인간을 땅의 흙으로 빚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호흡을 불어넣으셔서 만드셨다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땅과 하늘의 만남으로 만들어진 것이 인간이거든요. 그런데 땅의 기운이 육체에 있고 하늘의 기운이 영에 있잖아요. 사실 이건 구분이 안 됩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영과 육이 인간에게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결합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분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분리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영과 육이 연합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죠. 그리고 그 창조물을 보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다고 하셨어요. 아주 만족하셨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그 연합이, 영과 육의 연합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도록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죠. 근데 왜 그렇지 못하냐면 육의 욕구가 지나친 거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말한 것처럼 육체적 소욕이 나를 지배하면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소욕이, 영적인 열망이 같이 있을 때, 연합되었을 때 비로소 온전한 인간이 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동물적인 속성이 있는 거죠. 우리 육체를 가진 인간에게는 동물적인 속성이 있는 거예요.
육체적인 속성이 있는 거죠. 뭐 동물적 속성은 첫 번째 얘기하면 여러분 뭐 다 아시는 거죠. 자기 생존 욕구잖아요. 자기 보존 욕구입니다. 그러니까 생존하기 위해서 모든 일을 합니다. 육체를 가진 인간도 생존 욕구가 있는 거죠. 자기 생존을 위해서, 자기 안전을 위해서 힘을 원하고, 지위를 원하고, 재물을 원하고, 높은 성벽을 쌓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높이는 것이 생존에 유리하기 때문에 스스로 자랑하고 교만에 빠지는 겁니다. 그렇죠. 교만의 이유는 그렇습니다. 근데 이 교만은 자신의 생존 욕구고 스스로 높여서 자신의 생존 욕구를 높이기 위해서 교만에 빠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잘난 자나 그렇지 못한 자나 똑같습니다. 많이 배운 자나 그렇지 못한 자나 재물이 많은 자나 적은 자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교만은 모든 인간의 공통적인 것이지 뭐 내가 내려놓을 것이 있어서 내려놓지 뭐 내가 뭐 뭘 가진 게 있어야 뭐 교만하지 뭐 이렇게 말씀하는데 가끔 어떤 사람이 그러는데 절대 안 그렇습니다. 많이 가지고 적게 가지고 이런 거 상관없습니다. 많이 배우고 적게 배우고 상관없어요. 교만은 그냥 모든 인간이 자기 생존을 위해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이 교만을 해결하게 됩니까? 모든 인간에게 있는데 나한테 당장 있는데 방법은 하나입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인간의 현실은 교만할 수밖에 없어요. 거듭내기 하지만. 그래서 결국은 뭐냐? 교만은 패망의 지름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에 나를 성찰해야 돼요. 나를 돌아봐요. 하나님 말씀에 늘 나를 돌아봐요. 그것이 뭐냐면 영으로 육을 들여다보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나를 자꾸 되돌아보고 성찰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영으로 나의 육을 조화롭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육이 너무 드셉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영을 좀 이렇게 도움을 받아서 우리의 영이 육과 조화롭게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그것이 바로 교만이 나를 파괴할 수 없도록 만드는 방법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그래서 말씀에 의지해서 겸손하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교만하지 않고 겸손히 나를 성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현실적으로. 그럼 어떻게 말씀에 의지해서 지혜롭게 살 것이냐? 늘 말씀에 나를 성찰할 것이냐? 방법은 예수께서 직접 우리에게 알려주셨죠. 뭐죠? 이웃을 돌아보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예수님이 말씀한 명령이잖아요. 계명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교만으로 자꾸 빠지는 나를 어떻게 겸손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겸손으로 나를 이끌 것이냐? 교만하지 않고 겸손히 나를 성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이웃을 사랑하려는 마음을 늘 품어야 돼요. 나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이 없는지, 내게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이 없는지 살펴야 되는 거죠. 바벨론을 향한 원망이 하늘까지 이르렀다고 오늘 본문에 말하죠. 시온의 주민들은 바벨론에게 당한 폭행과 학대에 대해서 하나님께 원수를 갚아달라고 간구했다고 그러고, 결국은 바벨론은 흘린 피의 대가를 받게 해달라고 탄원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탄식과 원한에 맺힌 호소를 듣고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거죠. 결국은 이 말씀은 뭐냐면 이게 통쾌하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결국은 뭐냐면 이웃을 나의 생존의 도구로 보고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면 그 원성이 하나님께 도달해서 결국은 그 원성이 하나님께 도달했다는 얘기는 교만하다는 얘기예요. 교만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하기 전에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하나님의 말씀에 원수를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런 말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계속적으로 이웃을 돌아보는 거죠. 살펴보는 거죠. 내가 혹시 이웃에게 나 때문에 이웃이 고통받고 있지 않은지, 혹시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이웃이 있는데 내가 외면하고 있지 않은지, 바벨론처럼 이웃의 원망이 하늘에까지 닿지는 않는지, 이런 거를 살펴보는 거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말씀을 의지해서 나를 성찰합니다. 삶을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하라고 말씀하시죠. 첫 번째는 모욕과 멸시에 맞서서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라. 모욕과 멸시를 많이 하잖아요, 사람들이. 그거는 다 자기의 그 생존 욕구를 실현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근데 모욕과 멸시를 당할 때 감정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로마서 12장 19절에 말한 것처럼 모욕과 멸시를 당할 때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지혜로운 자는 말씀에 의지한다는 것처럼 오늘 말씀을 보면 그렇지 않으면 바벨론처럼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지혜롭게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고 살기를, 주님의 은혜로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놀라운지, 교만한 자를 그냥 놔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징계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셨습니다. 구원과 성숙을 위해 우리를 사랑하시는, 지금도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려고 나를 성찰하고 돌아보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445장 찬양 드리고 기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소서.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렵고 힘든 것을 그냥 바라만 보고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어려움을 분명히 살피셔서 돌봐주시는 분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어려움을 말씀드리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그리하여 지혜로운 자로 살겠다고 고백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원하는 마음 가지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또 얼마나 우리의 삶을 지혜롭게 만들고 아름답게 만드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셨습니다. 삶이 고통이고 어렵습니다. 나의 삶에 하나님의 지혜가 버무려져서 영과 육이 강건해져서 그리하여 나의 모든 삶이 더 아름답고 복되게 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그 길로 오늘 또 나가길 원합니다. 주님, 오늘로도 주님께서 우리 오산교회 모든 교우들 각 사람을 찾아가 주소서. 꿈속에라도 찾아가셔서 그들의 피곤한 육체를 주님 어루만져서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혹시라도 상처난 것이 있으면 위로하여 주시고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담대한 용기를 갖게 하시고 고난 영혼이 있으면 주님의 영으로 불어넣어 주셔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영과 잇대어 기쁨이 충만한 영으로 성령이 충만한 영으로 삼아 주옵소서.